출애굽기 25장 3절, 페이지 수는 구약 120페이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하러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 3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놋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이 구조가 어떻고 그 재료는 어떻고 그런 걸 이제 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보기가 훨씬 편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성막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었으면은 하늘에서 큰 성이 내려오는데 그 큰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 종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성, 진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신약 421페이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거의 미국에 가까울 정도. 이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하고 지성소 바깥에는 뜰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서 가장 적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있는 이 지성소 크기는 별로 안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크기는 그 지성소의 크기가 미국이나 중국의 정도 가까운 그 정도의 크기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400에서 2,700km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km인데 이 성은 2,700km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한 크기의 지성소가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그 지성소에서 삽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과 은과 놋. 이 금과 은과 놋은 광물이죠. 광물. 이 금맥을 찾는다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금맥을 찾는다 하는 게 참 힘드는데 그러나 그런 금맥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는 게 금의 용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 무슨 금속 탐지기인가? 뭐 탐지 기계를 가지고 아니면 뭐 강가나 그런 데 가가지고 모래에서라도 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금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정년이 다 돼가지고 완전한 제품이 돼가 있는 상품화가 돼가 있는 그런 금만 보지 다른 어떤 이 금을 본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911페이지 잠언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 하면은 은을 찾듯이 찾아야 된다. 금을 찾듯이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지, 안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런 걸 찾으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4절에 다시 읽을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금과 은을 구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찾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없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보고 나가지고 그만 조각이라도 어디 좀 찾아보고 하나 가온나 이렇게 하면은 그 찾을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고 그만큼 귀금속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비싸고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과 은과 놋.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은 받는데 그것을
쓰이는 또 용도가 있잖아요. 성막을 만든데. 그럼 하나님이 성막을 또 왜 성막을 만들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 생각을 굳힌 그것이 내가 성막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 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가 금을 갖다 구해라. 은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구해가지고 나오느라. 그래갖고 거기서 여자들이고 전부 다 이야기해갖고 다 그 금과 은 이런 걸 다 구했잖아요.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그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성막을 짓겠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 할 때부터 그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같이 있는 그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같은 것인데 이름이 달라요. 성막이 있고 또 장막이 있고 또 회막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과 장막과 회막이 있는데 그거는 그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장막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 그러고. 성막이라는 그 이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막을 짓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성막을 짓도록 허용한 것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뜻,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의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이라는 말도 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텐트 칠 때 산에 놀러 간다든가 그럴 때 텐트 칠고 접어 넣을 수 있고 펼 수 있고 장소를 아무데나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러한 성전, 그러한 성막, 그러한 곳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성막, 장막, 회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하는 그 내용이 중점이 뭔가 하면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그 내용을 중점으로 둔 거고, 장막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장막은 우리가 어깨에 짐을 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움직이고 다니고 자리를 펴고 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장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니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뭐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고정된 성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한 곳에 자리를 잡은 것,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필요 없으니까 헐으라 그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야 그때부터 교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성전의 변천은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과 은과 놋. 이게 상징하는 뜻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성경 보고 특히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같은 거 볼 때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은 아주 거룩합니다. 금은 다른 것과 함께 있지를 못하잖아요. 금을 가지고 사용하려면 순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이 한마디로 뭐 금도 금 같지도 않은 그런 거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뭐 거룩한 믿음이라 그럴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페이지 수는 신약 377페이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을 갖다 캐내면은 잡것이 다 금에 섞여 있습니다. 순금이 아닙니다. 그걸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금으로 만드는 걸 갖다가 정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뭔가 하면 정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시련입니다. 정련해 나가려면은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 그 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풀무불이나 용광로 같은 데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로, 풀무불 같은 거 그런 불로 떼 가지고 그 온도를 높여서 그 금이 녹을 온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금과 은을 갖다가 다시 갈라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련된 금.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면 금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금은 불로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금은 없어지질 않고 그 금은 연단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정금에 가까운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백이 금이 되는 그때까지 계속 불로 연단을 계속 해야만이 정금이 되는데 여기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건데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데 이제 믿음과 금을 두 개를 놔두고 이제 언제까지 믿음이 있고 언제까지 금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둘을 놔두고 계산을 했을 때 금은 제일 마지막에는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은 연단돼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대로 있다.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는 이 금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 믿음이다. 더 영원히 가는 것이 믿음이다. 금도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금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믿음과 금이 경주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오래 가느냐 하면은 믿음이 훨씬 오래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금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성, 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 또 금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귀하다라는 그 존귀. 그러니까 이 금은 정말 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귀금속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제일 귀한 그 금덩어리 보기보다도 더한 우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금은 보석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래서 이제 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 또는 영원성 또는 존귀함 그러한 것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을 상징하는 것은, 은은 예수님의 피. 왜 은을 갖다 예수님의 피라 그랬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 그 판값이 은으로 30이야. 그러니까 은으로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그 돈도 돈 같지도 않는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속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놋. 이 놋은 그 구리에다가 합금시킨 아연이나 주석이나 그런 거 다 합금시켜서 놋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리 자체로는 너무 연하고 구부러지고 쭈그러지고 그러니까는 구리 자체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구리 자체로 사용하는 거는 전선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구리 자체만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거는 구리 자체만 안 되고 합금을 해가지고 그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놋은 열에 아주 강합니다.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올려가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대가 부서져 버린다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놋이 심판 그런 걸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231페이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 놋뱀이 뭔가 하면 심판받은 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